정법을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중에 아란존자라고 하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법이 금난가사와 벽옥바리를 가섭존자에게 전한 일이 있습니다. 금난가사와 벽옥바리가 부처님이 법을 전한 걸로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란존자 역시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 노장이 아란존자의 말하기를 그 금난가사 벽옥바리 저는 그것이 법전한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한테 전한 법은 따로 있다. 그런데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는가 말이야. 그 이상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사형님은 가섭존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가서 사형님에게 묻기를 오늘 사형님에게 긴히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물어볼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인가 물어봐라. 가섭존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까 아란존자가 평소에 의심했던 바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할 적에는 부처님께서 사형님에게 금난가사를 전한 것이 법 전한 걸로 알았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법 전한 게 아니고 법을 전한 법은 별로 따로 있다고 하니 따로 전했다고 하는 그 법이 무슨 법이요? 그것이 내가 알고 싶어서 오늘 그 의문을 풀러왔으니 그걸 좀 일러주시오. 이와 같이 물었어. 그렇게 사형님인 가섭존자가 대답하기를 알아나. 예. 대답을 하니까 도강문전 찰간착해라. 문 앞에 저 찰간대를 꺾어 물리쳐 버려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란존자는 사형님이 그렇게 지극히 철두철미하게 일러준 정법을 알지 못하고 멍청하니 섰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알고 네가 몰라도 안 되고 네가 알고 내가 몰라도 안 되는 이 부처님의 정법을 네가 저렇게 깜깜이가 됐으니 누구로 더불어 부처님의 49년 동안 불법을 갖다가서 결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큰일 났다. 그렇다면 네가 이 세상 살아서 못하느냐. 그런 신세 가지고선 차라리 죽는 신세만도 못하다. 이 딱한 사람아. 내쫓아버렸습니다. 사형님한테 그와 같은 꾸지람을 들은 것은 이것은 사형 선고 받는 데에다가 될 수가 없는 천지가 무너지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거기서 물러나와 가지고서 인도의 비아디성이라고 하는 성이 수백질 되는 높은 산 꼭대기에 높은 성이 있는데 그 성 제일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조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용맹 정진 중에서는 가장 어렵고 무서운 정진이야. 세 발이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디디고 섰는 게 세 발이야.
그 몸뚱이를 바깥에 내놓고 이렇게 발톱에다가 이렇게 딱 거기다 붙이고서 합장을 하고 딱 조족 공부를 7일을 했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와 같이 무섭게 정진하기를 1회 동안을 했어. 1회 동안을 해가지고서 사형님이 그렇게 지극히 친절하게 일러준 과연 금난외의 별전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금난외 별전법을 깨닫고서 사형님을 찾아가서 필발라국의 굴에 들어가서 부처님 49년 동안 설하신 대승경전을 모두 다 결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일 대중은 과연 그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부처님의 별전의 정법을 일러주었는데 별전의 그 정법이 과연 무엇이더냐? 응?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토강운전 찰간착해라. 참 철저한 말입니다. 토강운전 찰간착해라. 참 철저한 말이야. 여기에서 의심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신심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서 중노릇하는 맛을 알아야지. 여기에서 멍청하니 있으면은 그 머리 깎은 속이냐. 여기에서 신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내가 구업을 지켰노라. 한산은 저두소 습득 은왕천 자기로다 한산동자와 습득동자가 있습니다. 한산동자는 문수보살 화연이요, 습득동자는 보현보살 화연이요. 항상 그 대승 화연으로 동자몸으로 나타가지고서 늘 만나가지고서 참 그 무상법문을 항상 이렇게 그 하고 서로 웃고 손뼉을 치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산동자와 습득동자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산동자는 그 소리를 듣고서 고개를 팍 숙이고 히히히 이렇게 웃을 것이고 습득동자는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고개를 펀쩍 쳐들고 허허허 이럴 것이냐 이 말이야. 내가 여기에 구업을 짓노라. 우리 자성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삼라만상의 무지는 보배가 다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바로 결제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내가 꼭 가져야 될 보물이 어둠 속에 숨어 있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내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성랑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전지불을 켜야만 이 어디 있는지 알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는 일이야. 응?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갖고시 내 보물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아주 조급하다고. 아이, 내가 한시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그 보물이 안 되니 말이야. 이걸 찾기 위해서 마치 불을 켜는 것과 같아. 응? 참선이라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 땅속에 순금과 진옥이 붙여 있는데 그거 배운다고. 여기 당장 그거 하면 배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묻혀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파야 된다 이 말이야.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캐내고 파야 된다 이 말이야.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흙덩어리, 쓸데없는 잡석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진옥과 순금을 파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잡토와 잡석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참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쓰는 재산이 뭐냐? 깜깜한 어둠이 바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앞뒤로는 분간부도 그냥 깜깜한 속에서 그냥 어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의 생활이요. 세상 사람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짝이 못 쓰는 그 잡토와 잡석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어.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건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제거하려니 자꾸 많이 끄들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끄들리지 않는 환경을 찾아서 더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산을 찾았고 머리를 깎았고 산방을 찾았고 그런 것입니다. 덕숭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3000년 전 부처님의 정법이 바로 여기에 꽂혔고 여기에는 지금 노선지식 신들이 인연에 의해서 다 열반하셨지만은 순수한 불교의 정법을 바로 닦아 들어가는 대중이 다른 데에 가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흙대미 속에 들어있는 대중들인데 여기에는 다 흙대미를 제거하고 오직 순금과 진옥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부 대중이 이게 하나 있기도 어려운데 100명이 갇혀온 그러한 정진 대중이 만공로 스님 여기에서 주석하신 이후로 근 80년 동안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일이요. 부처님 3000년 불교사에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덕숭산의
참말로 이러한 자랑스러운 덕숭산이요, 이 덕숭산에 불조의 정맥이 꽂혔다고 하는 이 산 중에서 정진한다고는 덕숭산 대중은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다행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어요. 덕숭산 대중은 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과연 덕숭산 대중답게 여기에서 대사를 금년 여름살림에 기필코 성취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고벽담 공개어른 세상 노력 시응지로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밝은 광명을 낚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닦고 또 닦고 참선을 하고 또 하고 닦고 또 닦고 얻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비로소 알 때가 있습니다. 원래 아는 것이지만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너무 지극히 가찮고 너무 지극히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해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뭐가 소리가 이렇게 나냐 이게 대관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모두 이야기를 하면 그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 나로서는 도저히 그 잘 안 되고 전부 다 모르는 것 뿐인데 이놈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서 신시한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꾸 하다 보면 밝아져요.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이것이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딱 닥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더 이르러 가지고서 참 한번 앙천대소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